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쪽쯤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한마디로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12절 말씀 가운데 일부를 단어를 우리가 발췌한다면은 우리 각자 자신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세례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장사되었고 또 예수님의 보화가 연합해가지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으로 행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의 교훈, 다 우리 세례 받은 분들이 거의 다수인데요. 또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 이 세례 의미를 빠르게 깨닫고 이 세례 속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요약한 복음이 이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빨리 이 복음을 깨닫고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는 귀한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사건을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우리 역시 부활하여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과거에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만 하나님께 산 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 보시면 세 가지 단어가 명령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9절 말씀에 알미로라, 우리말에는 이제 알미로라 하니까 명령이 아니고 서술형으로 나타나는데 원래는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길지어다 라고 있고요. 다음에 12절 말씀 보니까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 세 가지는 중요한 명령형인데 이 세례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서 너희가 이 사실을 알라, 여길지어다,
덜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특별히 세 번째 덜이라는 말씀을 저는 주목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신자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이 덜이라는 삶인데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덜이라는 삶, 이게 신자의 삶인데 먼저 차근차근 이 세 번째 우리 진료 나가기 전에 먼저 알라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런 글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의 이제는 예수님을 지배할 수가 없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지적인 알미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이론에 그치는 알미 아니고 확신으로 나아가는 알미입니다. 알미로라. 이 안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때로는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아노니 하면서 아주 강조하는, 알미를 강조하면 그게 확신이 됩니다. 이 어정쩡하게 알미는 확신을 못 나가는데 확실하게 알미는 그게 확신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알미로라는 말은 사도바울이 즐겨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확신한다, 그런 말입니다. 뭘 확신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에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길지어다인데요.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예수님께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했는데 이제 신자의 삶에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여길지어다. 이게 신자의 삶이다. 첫째는 알라, 다음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라. 아는 다음에 생각이 없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없고 간주하는 게 없으면은 이 드리는 삶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드리는 삶이기 전에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해서 나타난 삶이 무엇인지 그걸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합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이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먼저 알라.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는 여기할 게 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덜이라는 말씀인데요.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우리 신자의 삶은 알고 여긴 다음에는 우리 각자 자신을 주님께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 드리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좀 더 우리 자세하게 이제 뒤에 읽지 않았지만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니까 은혜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여러분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신자가 드리는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는 순종의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신자의 삶은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서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고 의의 종으로 살다가 마치 의에 이르는 삶, 이게 신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은 의의 종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으로 살면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 내 자신을 주께 드리면서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신자의 삶은 주님께 드리는 삶인데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의 삶은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냐 영생이냐,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 목표가 어디냐, 목표가 사망이냐 영생이냐,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불순종의 종이냐, 하나님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이걸 계속해서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21절 말씀 보시면은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진동치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의 정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생명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고 사망입니다.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로 나아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간 저들에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의의 종으로 살아라, 그게 세례를 통해 주시는 교훈, 예수의 죽으심 앞에서 죄에 대해 죽고 예수의 보혈과 연합해가지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종을 살아가느냐? 죄의 종을 살아간다면 영생을 부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으로 나아갈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의의 종으로 드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죄의 종으로 드리는 삶입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생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영생을 인생의 목표로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서 우리의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미비한 게 많지만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의의 종, 의의 열매, 순종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거의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은혜 아래 있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법이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서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총 입어서 우리가 감사할 만한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은혜 없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을 지켜서 은혜와 상관없이 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자가 안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의 규칙으로서 십계명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의의 종입니까?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신자의 삶은 과거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주님의 거룩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비참과 심판과 진노에서 건져가 구원받아가지고 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거룩함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신자 삶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게 드리는 삶이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순종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는 물을 찍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 줍니다만은, 과거에 우리는 이제 침수, 물 속에 들어간 침수를 통해서 정확하게 더 이 진리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물 속에 들어갈 때에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신 앞에서 물 속에 들어가면서 옛사람 죽은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연합한 것을, 예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물에서 나올 때에 새 사람으로 출생한 것을 예수의 보혈과 연합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례를 한순간에 세례 받을 때 그때만 그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 세례 받을 때 구형꾼으로 있는 게 아니고 세례를 향상시켜 나가야 됩니다. 대교리 문답 보시면요, 당신이 받은 세례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그냥 과거의 사실로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세례를 생각하면서 세례에 담겨있는 교훈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주님께 대해서 산 자다, 의의 종으로 살아갈 자이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갈 자이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세례가 주는 교훈입니다. 세례는 무엇을 위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세례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인데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고 예수의 보호와 연합해서 죽게 되는 삶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다요, 주님께 대해서 산전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생을 부름하는 사람은 거룩한 열매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열매에 대해서 무지하고 게으른 자가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이죠. 우리 사실 주님께 드리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의의 종으로 드리는 삶,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때에 주님 자신을 드린다 했을 때 이것은 추상적인 아닙니다. 나의 평생을 드리고 내 생명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린다면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는가? 첫째는 주일 공예배이고 하나는 헌금입니다. 내 평생을 죽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든 시간에 다 죽기에 속해 있지만 특별히 주일을 구별해서 평생을 죽게 되는 나를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고 주일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죽게 드립니다가 말하는 사람은 의의 종으로 죽게 드리면서 순종의 죽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죽게 드리기 결심하는 사람은 그걸 대표하는 것이 바로 공예배 시간이에요. 헌금 시간이에요. 봉헌 시간입니다. 거꾸로 줄 공예배하는 우리 자세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평생을 죽게 되는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배는 우리 개인 예배가 아닙니다. 가족과 드리는 가정 예배도 아니고 내 개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함께 우리 교회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봉헌 헌금을 통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다른 주님께 대한 이 고백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구약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역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나타난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삶이었죠. 나아가서 3대 절기의 생활 속에 나타났습니다. 안식일마다 회접하였고 3대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함께 예루살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신 곳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기 위해, 제물 드리기 위해서 가족이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곳을 위해서 1년 동안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모았습니다. 저축하였습니다. 3년마다 가난한 사람과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11조하였습니다. 10분의 1 드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을 위해서 10분의 1도 거두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주께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약 성도든 신약시대 성도들 간에 주께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내 평생을 주께 드립니다. 내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법칙에 의하면 모든 인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하여서 사망이래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거룩한 진노와 어려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자기 심판을 연기하시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자기의 심판을 연기하신 다음에 진도를 유보하신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인데 우리가 참석하는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시간에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 예배가 아닙니다. 개인 기도, 개인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 기도가 아니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회 공예배 시간에 헌금드리는 것은 이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는데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예배 허락하시고 헌금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속화에서 공예배 그걸 깨울려 한다면
우리의 공예배가 만약에 허지부지한다면은, 주일 성수가 허지부지한다면은, 우리의 헌금이 만약에 허지부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시대적 삶의 일식 그 뜻을 이루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 각자가 이 공예에 참석하시면서 헌금하실 때마다 이 인식, 이 자각을 가야 됩니다. 이 사명을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공예의 의미가 무엇인가?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함께 자각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헌금해야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께 평생을 드립니다, 주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말하면서 공예배가 만약에 시원찮고 헌금이만 시원찮으면은 우리는 주의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고백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심하면서 주여 내 생명 드립니다, 내 시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리라.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을 드리라. 영생을 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살아가라. 성령을 통해서 주께 드릴 삶을 살라 말하고 이 고백하고 말씀드렸는데, 줄 공예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헌금의 문제가 있으면 주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줄 공예하는 생각해 보시오. 이 줄 공예는 내 평생을 주께 드리지만은, 평생의 시간을 드리지만은 그 중에 일부 시간을 구분해 드리는 것이 줄 성수이고 줄 공예배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교회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줄 공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속해 있는데, 교회 지체들인데 우리 각자가 만약에 공예 무시한다면은 교회의 삶이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도 교회는 세소가 되어가고 교회를 타락하고 교회를 부패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줄 공예를 왜 귀하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의 대표가 바로, 공예배는 그냥 공예배가 아니고 주께 평생을 드리는 내 자신과 내 자기를 대표하는 것이 공예의 출석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공예를 드릴 때 우리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께 여러 가지를 특별히 많이 강조했으나말은, 예배 드린다는 말은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 언어나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절한다는 말입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말입니다. 허리 엎드려 절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말도 번역을 너무 잘하였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경배하세, 굽혀서 경배하세, 한 단어인데 우리말로 잘 풀었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엎드리고 굽혀서 예배하고 절하면서 경배하는 예배 정신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사람의 예를 다할 때도 고개를 숙입니다. 허리를 굽힙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마음에 공경도 없는데 고개를 숙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사랑과 존귀도 없는데 엎드려 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린다 했을 때에 이 특히 예배는 영혼의 활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렇게 예배한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란 것은 그것은 공예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마찬가지인데, 예배란 것은 우리 내면 영혼의 활동입니다. 물론 우리 몸도 여기 와 있고 우리 몸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도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손뼉을 치고 또 여러 가지 일어서기도 하고 우리 몸도 그렇게 뭔가 활동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으로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말은 영으로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영혼의 활동입니다. 묵도부터 해서 축도일까지 각 예배 순서는 내 영혼이 엎드리는 정신, 이 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가. 만약 우리 몸은 여기 앉았는데 또 일어섰다가 앉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만약에 엎드리지 못한다면은 그런 참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연 주께 드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평생을 주께 드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하지만 그러나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엎드리는 이 정신이 사라져버린다면은 예배는 형식을 잊지만은 예배의 그 정신과 예배의 내용은 아주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발등상 앞에 엎드린다는 말을 표현했는데요,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을 놓는 발판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발판, 주님의 발이 있는 발판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 같은 죄인이 주의 발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회집해서 같은 성령님 안에서 같은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가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겸손한 심령 가지고 주께 돌이키는 심령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눈앞에 은미하신 눈앞에 고개를 숙여서 과연 우리 내면을 굽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신인 동형,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얼굴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이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묘사하기 위해서 쓴 표현들이죠. 하나님의 발 앞에, 주님의 눈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 내 영혼이 엎드린다. 이 정신이 예배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드리는 그 모습의 표현입니다. 주께 드린다 하면서 내 몸도 내 영혼도 굽히지 않는다면 하나님 발 앞에 왔다는 느낌이 없고 이 정신과 체험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묵도 드리면서도 축도 일일까지 설교 드리면서도 찬송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봉헌하는 순서에도 엎드려지라는 이 체험과 정신을 가져야만 진짜 예배자입니다. 몸만 내려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 순서마다 이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이 느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발 앞에 엎드렸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서 있다. 이 체험과 이 느낌을 가져야만 진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기리면서 주를 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주를 높이는 그 마음으로서 엎드린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께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께 드리는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입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여기에 헌금 봉헌은 교회에 회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면 내 생명이 주께 속해 있습니다. 내 전부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평생뿐 아니라 내 전부가 내 소유가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내 자녀까지 주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걸 대표하는 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과연 이런 자신을 대표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주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회비 내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교역자에게 사람이 주기 위해서 경상비 그 유지하기 위해 그 마음으로 혹시 헌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역자 위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역자 위에 쓰기도 하고 경상비에 지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걸 뛰어넘어서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주께 있으나 고백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지 주께 드리는 것이지 교역자 위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경상비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러 선한 목적 위에 사용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주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의 나라를 택정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까닭에 주의 평생을 내가 주께 드리면서 내 전부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 교회의 헌금인 것이죠. 교회의 찬송, 교회의 기도, 교회의 헌금입니다. 내 개인 헌금이 아닙니다. 특히 주일 헌금, 11조는 교회의 헌금입니다. 물론 우리 예배시간 참석해서 헌금할 때에 감상금도 있고 또 혹은 또 서원에서 드리는 헌금도 있을 것입니다. 서원에서 소원을 가해 드리는 헌금, 감사함을 드리는 헌금은 개인 헌금이죠. 개인의 각성을 통해 드리는 헌금이라면은 그러나 성경헌금, 전도헌금, 11조 헌금, 주일헌금 이런 헌금들은 교회가 함께 들어서 모아서 주께 드리는 것이 교회가 함께 드리는 것이죠. 내 헌금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위탁해서 교회가 함께 드리는 것이 교회 헌금입니다. 만약에 교회 헌금을 무시한다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헌금 11조를 통해서 혹은 전도헌금 성경을 통해서 주께 드리는 삶을 대표하는 삶을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표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작은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타락이 혹은 배도가 만약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하게 영광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서 복음으로 충만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예배 살아가는 것이고 이 복음 시간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표해 드릴 뿐 아니라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유지가 되어지고 교회의 정체성을 이
세대 속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에 또 하겠습니다. 신자를 삶은 주께 드리는 삶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 드리는 삶,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드리는 삶, 하나님께 종이 되어 드리는 삶, 순종의 종으로 드리는 삶,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기면서 자신을 주께 드리는 삶인데, 그렇게 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있는가? 무엇으로 대표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줄 공예배이고 바로 공예배 시간에 봉헌 시간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평생을 주께 드립니다, 내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는 고백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담아내는 것이고 반영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이 사명을 다 망각해버리고 게을리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게을리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만약에 줄 성수도 줄 공예배도 헌금도 봉헌도 게을리하고 나태한다면 이제 우리가 명약화라는 것은 사실이죠. 저는 교회는 타락이 될 것이고, 교회는 주류적이 될 것이고, 교회 땅에서 사명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자기의 분노를 멈추시고, 왜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유보하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 전파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사명을 교회가 인식하고, 교회 시간을 우리가 인식하며 나갈 때에 이 줄 공예배가 혹은 헌금이 풍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의 신자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리라, 주께 드리는 삶, 우리 각자를 주께 드리는 삶이 우리의 신자의 삶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면서, 특별히 공예를 통해서 봉헌을 통해서 자기를 대표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 땅에서 풍성하게 교회 삶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도 거룩한 미래를 많이 맺어서 마침내 사망에 앉아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